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부터 20장 8절 45절부터 교독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답하라, 내게 말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했느냐 할 것이요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여기 장사하는 자들이라는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물과 돈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를 데리고 옵니다. 먼 데서 데리고 오는데 데리고 오다 보면 병이 들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냐 하면서 건강한 걸로 바꿔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건강한 걸로 바꿨어요. 바꾸면서 뭘 취하는 거예요? 이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 돈이 이방의 황제가 그 얼굴이 그려져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이방 나라 황제의 얼굴이 그려진 돈을 드릴 수 있느냐? 거룩한 돈으로 바꿔라. 이러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들이 통용하는 돈으로 바꾸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그렇게 바꾸면서 뭘 하겠어요? 환전 차익을 받는 거예요. 환전 차익. 양들, 소들 바꿔주면서 결국 자기들 거 파는 거고 돈을 바꿔주면서 환전 이득을 얻는 거죠. 성전이 뭐가 된 거예요? 좀 나쁘게 표현하면 저기 서울 명동에 가면 여러분 환전하는 곳 되게 많아요. 성전이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돈 버는 곳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당 건물입니다. 내 집은,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을 강도 소굴로 만들었다. 왜 도둑이라고 안 하고 강도라 그랬을까요? 그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강제로 환전 차익 노력하면서 이게 강제로 돈을 뺏는 거잖아요. 도둑은 모르게 훔쳐가는 게 도둑인데 강도는 알면서 빼앗기는 거예요. 강도의 힘 때문에, 무기나 이런 것 때문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를 이용해서 환전 차익을 얻고 그걸 성전에 드렸겠어요? 이걸로 자기들의 막대한 부를 이루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던 장면이 여러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아무리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셔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참지 못하시고 심지어 채찍까지 만드셔서 거기 있는 돈판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직접 가가지고 돈판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그리고 채찍을 만드셔서 사람들 몰아내시면서 그 동물들도 다 몰아낸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됩니까? 원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예수님께서 날마다 가르치시니까 이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날마다 성전에서 말씀하는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귀를 기울여 들었습니다.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장소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전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예수님이 계시는데, 자,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직하게 살펴보십시오.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려고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기도하는 집으로 만드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주신 이 몸에 힘을 주셨잖아요. 이 힘을 가지고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에만 신경을 쓴다 그러면 여러분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는데, 몸에 건강을 주셨는데 그 건강으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거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 필요한 게 목적이 되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건강 주셔서 성전인데, 내가 예수님 구하시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가? 왜 강도의 소굴이에요? 힘을 가지고, 내게 주신 힘을 가지고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심각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생활이 없다 그러면 내 몸에 건강을 주셨는데 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것일 수 있어요. 나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까? 죄를 죽이려고 합니까? 죄를 죽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이제 계속 가르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다 복음이에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이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에요. 예를 들어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것도 복음이고요. 너희들은 비판하지 말라.
이것도 복음이고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복음이에요. 복된 말씀이에요. 순종하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화가 난 거죠. 왜냐하면 날마다 말씀을 성전에서 전하시니까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날마다 당신이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칩니까? 누가 그 권위 줬습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말씀 전하시는 예수님이 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준 거 맞아요?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당신이 날마다 이 말씀 전하는데 무슨 권위로 날마다 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죠. 자기들의 권위가 제일 높은데 이상하게 예수님 권위는 대적하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작든 크든 힘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주셨다 그랬어요? 한 문화의 인생을 여러분에게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한 문화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문화 받으셨어요. 권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가 영적 권위가 돼야 돼요. 영적인 권위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권위를 주셨는데 그 권위가 주님께서 목적하신 방향대로 쓰임을 받는 것, 이게 영적 권위예요. 여러분은 권위를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권위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복음 전할 사명을 이미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 권리를 여러분은 권위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권위가 영적 권위가 된다는 말은 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가 주님의 뜻대로 같은 방향으로 쓰여지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란 게 뭡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방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를 주님의 방향대로 사용하는 것, 이것이 영적 권위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이 권위를 남용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자기들의 권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권위를 남용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권위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권위를 땅에 묻어놓고 있습니다. 수건에 싸뒀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놨잖아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실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두 종류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남용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위를 땅에 묻어놓은 사람들, 수건에 싸둔 사람들. 이 둘 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게 됩니다. 권위를 남용하는 죄, 권위를 묻어놓는 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두 가지 방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권위는 세상을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복음을 전할 권위를 받았습니다. 어느 누구나 한 문화씩 받았습니다. 이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고 있습니까? 남용하시거나 땅에 묻어놓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
예수님이 앞서서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을 한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죠. 이것이 요한의 권위,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들이 준 거 아니잖아요, 그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세요라고 권위를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 권위를 받지 않고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온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냐 아니면 자기들 마음대로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뭘 얘기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 풀기에도 합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 세례 요한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왜 믿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지 맘대로 자기가 스스로 권위를 갖고 한 겁니다. 이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회개 세례를 전파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그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온 겁니다. 이러면 돌 맞아 죽을 위험이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존중했던 인물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었거든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이 얘기는 지금 여러분 아랍에 가가지고 마호메트가 가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러면요, 그래서 이 대답도 못하고 저 대답도 못하고 모르겠노라 회피한 거죠.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그들이 의논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명이 모여도 거기서 하나님 뜻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100명이 모여서 회의해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론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한 명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든 사람들은 어떤 방법과 수단을 쓰든 회의를 하든 뜻을 모으든 하나님 뜻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는 사람을 따르십시오. 하나님 뜻을 찾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것이 옳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100명이 모여도 미련한 계획과 미련한 뜻을 나타내고, 지혜로운 자들은 두세 사람이 모여도 지혜로운 뜻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저는 실제로 한 두어 번 들은 것 같아요. 안하무인인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이래요. 안하무인인 사람들이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합니다.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도 안 두려워한다고. 사람도 안 두려워하는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안하무인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하는 얘기가 우리는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 따릅니다. 굉장히 신령한 것 같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존중합니다. 아나무인인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만 두려워한다 하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은 내려놓으십시오.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별거 아닌 인생으로 여겨서 분노한다 그러면 분노하는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거, 그거는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는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고,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안하무인인 사람은 하나님도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두려워하고 사람도 존중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주님은 담대하게 말씀하시고 무시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처럼 받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누가 잃어버린 양입니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이 주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입니다.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이 되시기를, 그래서 회개하심으로 주님께서 찾아낸 바 되시는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